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중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행복을 크게는 추적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오늘까지 15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터인데, 행복이란 주제 아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많은 이적들이 성도들의 눈에 보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이 교회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 나눈 사랑에 의해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교회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만날 때마다 간증으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교회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가정이 되고 가정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소통과 교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며 천국 식탁을 이루어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며 그들의 선행을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현장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이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지요. 자기의 소유를 팔고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있을 줄 알았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말로만 듣던,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꿈으로 남아있는 일이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되고야 말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던 가장 처음 그 자리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너무나 생동감이 넘치는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러한 벅찬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그 어떤 공동체도 이러한 처음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이상처럼, 마치 꿈처럼 천국의 이 땅에 구현된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땅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것처럼 저 멀리에 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이 이 땅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 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러한 꿈이 공유되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꿈은 작게는 우리의 행복과 연관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보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이 땅, 배도의 땅, 예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이 땅, 배도의 땅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놀라운 비전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의 강력함이 그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 시작했고 날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이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이 그들의 담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장 48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소나기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그 처음에 보여주셨을까요? 교회는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죠. 인간의 모든 행복이 집약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머리에 그릴 수 없어서
그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라는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갈 내 집이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나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하고 소원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이후에 생기는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눈에 그리도록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원죄 이후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구체적인 행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인간을 가장 극악한 불행으로 떨어뜨려 놓았죠.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았고 처음 생긴 가정은 깨어졌어요. 아담은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끼니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늘 빈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씨를 뿌리지만 땅은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있었다는 데 있었죠. 하와에겐 이제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 남편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결정적으로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이 어떻게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살인이라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불행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란 모형을 통해 가정을 만드셔요. 이 가정은 천국을 모형으로 만든 첫 번째 공동체예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처음 만드시잖아요. 그 모형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극한 행복과 완전한 공동체를 선물하려 하셨어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고 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또한 지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무산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역심을 품은 것이죠. 내가 왕이라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단과 동일한 그러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부르게 됩니다. 이 원죄는 행복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들은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이루지만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근원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갈등했고 세상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공포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극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포와 불안과 좌절과 그리고 슬픔 등 인간의 불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 단어들은 여지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며 나에게 불행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다시금 행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옛날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인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모형으로 한 공동체를 이 땅에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으로 인하여 실패한 천국을 다시금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드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마저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놀라운 비전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행복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해요. 회복된 가정은 교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따로 독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여 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꿈꾸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도 꿈꾸고 계시죠?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셔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자녀가 1등 했다고 질투심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족될 수 있죠. 하지만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행복이라는 감정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가지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한 가지 슬픔이 찾아오거나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여지없이 불행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어제까지 하하하 호호호 웃다가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큰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지없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의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한자가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의 모습은 이거 아닙니까? 이 뜻은 이 사람인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 때는 서로 기대어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서로를 의존하게 될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에서 실패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교회, 천국은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천국이라는 핵심 요소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 그렇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부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면 그 하나님의 단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불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글자는 있는데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겨우 복원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교회와 가정이란 말을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이야기했죠. 이 땅에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리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명칭의 등장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여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고는 율법이란 틀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범할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꿈을 꾸게 되시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천국의 모형인 가정마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단어인 아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잔혹하고 참혹한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초대교회의 대환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게도 구약의 백성들이 꿈꾸었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였죠.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에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던가요? 천만에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 이 땅의 행복을 이루길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에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놀라운 용어로 초대하죠. 뭐라고 불러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생면부지의 대상을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었네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시고 완성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행복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 2년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무려 성경책만큼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때문에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천국을 보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려면 가정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 잘 알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 각 개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 유무상통하는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 역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꿈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이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부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도무지 바뀌지 않고 나의 일생에 여러 가지로 슬픔만 주는 것 같은 자녀들을 위한 통곡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가정 역시 천국으로 변하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자녀가 말썽 피운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더욱더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는 깊어가죠. 왜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나 같은 그러한 죄인들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드디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한 천국이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기도로 제거하게 되죠.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장애물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러한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순환의 반대말이죠. 선순환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가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란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결과가 나쁜 결과를 낳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원죄의 구조는 끊임없는 불행을 낳는 악순환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원죄. 여러분들의 불행의 모든 이유는 악순환의 처음 시작이었던 원죄 때문, 죄, 반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질까요? 여전히 원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악순환의 고리를 처음에 할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복음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인 복음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복음의 그러한 원리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복음이라는 원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부르어요. 쓴뿌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죄,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죄악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불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모든 악순환의 원인이죠. 이 쓴뿌리에서는 끊임없이 독이 나옵니다. 이 독이 나와서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이 가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쓴뿌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악순환의 원인인 쓴뿌리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유된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주셨고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죠.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 복음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러한 복음을 교회 위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내가 결국,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결국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선순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순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죠. 선한 원인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힘이며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을 교회 위에 위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천국을 보게 하시며 이 천국을 통해서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빛가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라고 결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그리고 완성하실 목표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꼭 이루어가야 될 꿈, 개인의 행복은 교회의 건강함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도 지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교회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늘 맛보기를 삼으신 것이죠. 교회를 보며 그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길 소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것, 맛 좀 봐. 한번 가서 볼까?
라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셔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죠. 물론 빛가람 선한목자교회 역시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동체의 변화나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는 동일선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자 개인이 먼저 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되며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품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선순환의 비전을 꿈꾸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이 그 선순환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작게는 인생의 소소한 소원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시간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투자됩니다. 또 조금 크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 북한 땅이 복음화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것,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자라면 이렇게 나 아닌 우리의 가정이 아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듯이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흥, 진정한 로드십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 이 아침 나 자신을 내어놓는 진정한 기적을 꿈꿔보면 어떨까요?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작, 예배는 기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아침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선한목자 교회는 점차 건강해져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이 땅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죽음이란 공포를 걷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조금 더 제어해 보면 어떨까요? 한 발자국 은혜 앞으로 나아보면 어떨까요? 주일 성수가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 환경과 여건을 달라고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예배를 확장시켜서 개인의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투자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작은 투자들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때 결국 이 땅의 교회들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것은 밖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나. 그리고 이 작은 결단들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15번째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